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예전과는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도덕성이나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혹은 상식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교리는 이미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예전에는 지역에서 가장 뛰어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학과에 들어갈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학교에 아무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매년 정원이 미달이 되어서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학생들 더 이상 신학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수입, 평안한 삶을 위해 다른 직업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그냥 그저 모두가 다 안정과 평안만을 바라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이제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에 세뇌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미 굳혀졌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만 더 이치에 밝다면 교회에는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고 우리도 부활을 하고 구름 타고 사람이 하늘에서 다시 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얼마 되지 않는 음식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학은 학문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저 변방으로 밀려나 학문으로조차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허황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그저 신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많았던 과거 성경시대 1세기에도 기독교 복음이 활발히 증거되는 그때에도 기독교의 진리를 허황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밝혀내려는 이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무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로 담대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쭉 듣던 베스도 총독, 로마의 총독 베스도는 듣다가 감정이 폭발하여서 고함을 치며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이 바울은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믿고 상식적이지 않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믿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바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표적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오늘날에도 자신은 똑똑하여서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적들, 이적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믿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일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소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쳤다면 이 청문회장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온전한 이성과 온전한 정신으로 질문에 대답을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으며 어느 누구보다 그곳에 어느 누구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그가 많은 학문을 닦은 것이 여기에 10분 활용이 되었습니다. 베스도의 고함에 차분히 대답을 한 그는 곧장 그 타겟을 아그리빠 왕으로 바꾸어서 말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총독 베스도는 이제 갓 부임한 총독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반면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 운동이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으로 타겟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총독 베스도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그리빠 왕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며 이스라엘 전역과 헬라 지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사실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만약 기독교 운동, 교회의 세워짐이 이스라엘 어느 저 지방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바울이 미쳤다라는 베스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매우 공개적이었고 성령의 임재와 교회 부흥은 날이 갈수록 거대한 무브먼트, 운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까지 사마리아를 거쳐 헬라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제는 어디까지 전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이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을 가리키지만 정말 말 그대로 땅끝, 전 세계로 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전해진 지역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상식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말하는 이치와 이성이 무엇이냐? 사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말하는 과학도, 모든 것을 예측하고 예상 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성도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고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겨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질문에 아마도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가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유대인 혈통이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질 것이고, 반면에 믿는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여태까지 고백한 것을 덩달아 자신도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인물도 그리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인정을 받는 것은 외가 쪽에 유대인의 피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의 대답 한마디에 백성들의 지지와 분노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질문을 던졌으며 교회 운동이 결코 실체가 없는 운동이 아님을, 그리고 진실되고 참된 진리임을 인정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생존을 해 있었고,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피부로 목격하고 느낀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텅 빈 그 무덤이 그곳에 있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과 현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철저하게 사실로 호소했고 논리로 변호했으며 총독이나 왕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나 직접적이기에 바울은 쉽게 대답하지 못할 아그리빠 왕을 배려하여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향한 모든 고발과 의심, 많은 학문에 미쳤다라는 억측을 모두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수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또한 도구적이며 현상과 물질을 탐구하며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실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성까지도 모두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논리와 이성과 학문과 과학으로는 결탄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타락한 우리는 이것을 제 아무리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와 실존적인 증언과 참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듯 부인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중립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의 지식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성경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조금 더 지금 시대가 발전을 했습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정작 누가 미친 것인지, 누가 세뇌된 것인지 그들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모르고 자신이 무지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속성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며 좁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구원이며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사도 바울도 걸었던 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완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지한 길이 아니라 온전한 지혜와 지식의 길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